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이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셔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리가 비좁아서 주변을 살피다가 무태, 정박해 있는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무태에 있는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옆에 두다, 곁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잠깐 옆에 두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에둘러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본질 그냥 직구로 던지시면 되는데 왜 굳이 돌려 말하셨을까요? 왜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제대로 알려줘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공부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사탄의 왕에 힘입어 치유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을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이런 왜곡된 소문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소문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씨 뿌리는 비유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정확한 진리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 천국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 비밀을 제대로 알면 남은 인생을 넉넉하게 넘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천국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면서 누수되고 썩어져가는, 변질되고 망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기서 받아 넉넉하게 되다, 이게 뭐예요? 풍성하다, 넘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릇 없는 자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은 늙고 결국은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 비밀, 천국 소망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육체가 썩고 결국 죽을 때 되면 내 몸에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말라 비틀어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직면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 비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때요? 죽어갈수록 그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 천국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진리를 모르면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돈이 처덕처덕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썩어가고 내 머리카락이 빠져가고 내 육체가 점점 메말라져 갈 때 천국 소망이 없고 이 비밀을 제대로 모르면 내가 돈이 많아도 결국 육체가 썩어가고 죽어가고 아파가고 늙어가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두려움과 허탈함과 공허함이 남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돈 많아도, 가지고 있는 거 많아도 죽을 때 되면 공허해요. 죽을 때 되면 외로워요. 왜요?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비유가 너무너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비유를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요, 이 비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때문에 아주 한국이 난리였어요. 이단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 비유를 진리로 가지고 있을 때 남은 생에 놀라운 부유함으로 넉넉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초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씨와, 씨는 어디로 뿌리죠? 땅, 흙으로 뿌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씨는 뭔지, 또 땅, 흙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씨 뿌리는 자는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거 구절,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자 씨 뿌리는 자예요. 씨는요, 씨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씨는 어디에 뿌려요? 흙에다, 땅에다 뿌리죠. 그래서 씨 뿌린 자는 하나님, 씨는 말씀, 땅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간에게 뿌리시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몇 가지 유형이라고요? 네 가지 유형이요. 자, 이 네 가지 유형 또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기 쉽게 기도 가족. 자, 기는 뭐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 도는요, 돌밭과 같은 사람. 가는요, 가시떨기의 말씀이 가려지는 사람. 족은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이렇게 딱 암기를 해놓고 따라오면 말씀 해석하는데 너무 용이해요. 자, 오늘 이 비밀을 네 가지를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딱 두 가지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와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그는 누구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하나님이죠.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길가와 같은 인생들에게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인간은 누구고 새는 뭡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비유풀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후문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뜻을 들어보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네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대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을 들어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깨닫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남아있죠?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머리에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의 진리를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고 남는 것도 없죠. 듣기는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하나. 왜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씨를 왜 길가에 뿌립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길가에 뿌리겠어요? 씨를요? 안 뿌리잖아요. 근데 왜 길가에 뿌린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요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와 이스라엘 배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밀 농사를 졌어요. 밀을 보면 막 갈대처럼 막 쭉 올라와 있잖아요. 엄청 높이. 근데 여러분 당시엔 어땠냐면, 배고픈 사람, 길 가다가 배고픈 사람은 밀밭에 들어가서 그냥 밀을 따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극빈자 보호법이란 규례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면 밀밭으로 들어가서 밀을 딱 끊어 먹게 되면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날라 들어갑니까? 밟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밟고 들어가면 농경지 안에 발자국이 생기고 한 명만 밀을 잘라 먹습니까? 아니요. 여러 사람이 막 들어오면 어쨌든 들어올 때 길이 터져 있으면 거기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서 밀 잘라 먹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시골 가다가 쉬 마려워요. 응아 마려워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에다 싸서 말립니까? 아, 그러지 마. 저기 갈대밭에 있으니까 잠깐 들어가서 빨리 하고 와. 이러잖아요. 그럴 때 다 들어가면 밟히고 밟혀서 자리가 생기고 장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길가는요, 농경지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들어간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세상에 접촉이 있고 인생들의 접촉이 많이 있고 인생의 무게에 계속 밟히다 보니까 그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고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무게에 밟혀서 세상과의 접촉이 너무나 빈번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말라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답이 이미 나왔죠. 세상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눌린 사람들, 세상에 눌리고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접촉이 많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 접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눌리고 접촉되고 하면 그 마음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고 욕망이잖아요. 내 욕심, 내가 무언가 세상에 이루고자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자 하니까 세상과 접촉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을 많이 하겠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접촉하다가 세상에 지려밟혀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그 사람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상징해주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누구입니까? 애굽왕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는 모세가 계속 얘기를 해도 어때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해서 들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에서 14.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바로의 마음,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죠. 마음이 완강하죠. 왜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하죠? 왜? 애굽왕 바로는 길가 같은 사람이죠. 욕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뺏기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길가 같은 놈은 누구예요? 애굽왕 바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굽왕 바로가 결국 어떻게 두 손 두 발 다 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증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보여주세요. 피 재앙이에요. 피. 출애굽기 7장 19절. 애굽은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피. 언제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피예요. 피를 제시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노방전도 할 때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게 뭡니까? 예수 피죠. 피를 제시해요. 그런데 어때요?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할 때 예수 피를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시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거의 99%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바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십니까? 다음 재앙. 이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개구리 이 파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대상이죠? 바로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에요. 신.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헤케트,
이는 땅의 신 갭, 파리는 축복의 신 하트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결국 섬기던 신에게 배반당하고 뒤통수 맞아서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에게 배반당하고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돈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결국 그 인생 추적해보면 돈 때문에 고통당해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 있죠? 결국에는 어떻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뒤통수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랑 상담했는데 막 울어요. 만나자마자 자식 얘기 나오니까 막 계속 울어요. 왜 우세요? 전 별말 안 했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인생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애는 좋은 회사 가서 출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딱 출세하고 결혼하니까 입 싹 씻고 엄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볼멘 소리예요.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키워내질 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자식 출세 때문에 죽어라고 뒷바라지 했는데 결국에는 딱 결혼하니까 자식도, 내 자식도 누구만 봐요? 지 자식만 보는 거예요. 지 아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 맞았어요. 여러분, 자식의 출세가 우상이 되면요, 나중에 분명히 그게 내 인생의 화로 돌아와요. 지금 바로가 그 꼴을 당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굴복합니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재앙을 허락하시죠? 보여주세요. 악질 전염병, 독종 피부병, 육체 고통이에요. 육체 고통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 7번째부터 9번째 우상이 뭐예요? 우박, 메뚜기, 흑암, 환경의 고통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시간 지나가면서 육체 고통도 당하고 환경의 고통도 당하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자, 뭐예요?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 장자의 죽음. 장자가 죽자마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구속사적으로 이 장자의 죽음은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길가와 같은 강팍한 인생들이 꺾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요, 실상은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자,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자, 이 음성을요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2년 전부터는 제가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과는 많이 좀 메시지가 달라졌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만 철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만 선포하면 바꿔주신다고 했고 부흥을 주신다고 했고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의 은혜만 어떻게든 나를 세서라도 말씀 연구하고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구지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읽고 읽는데 딱 한 구절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로 바꿔 말하면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 때 길가 같은 바로가 변했습니까? 장자가 죽었을 때. 그럼 이 시대의 장자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바뀌려면 내가 죽어야죠.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왜 교회가 바뀌지 않는지 아니? 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줄 알아? 네가 죽지 않았잖아.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 교구가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교구 목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교구가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구 장로님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구역이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구역장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교육부가 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교사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옥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딱 8년 지나니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은요 직분자가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딱 8년 되니까 어떤 직분자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지 다 보여요. 실제로. 왜 그 자식이 세상 출세에 미쳐서 길가 같은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죽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베끼지 않는 건 네가 죽질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적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때요?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막 당파를 짓고 막 싸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장로님이랑 교육위원회 장로님이랑 막 치고받고 막 싸운 거예요. 막 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헌금 훑어먹고 막 이러한 도둑질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결국 어떻게 회복된지 아십니까?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회복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문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나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영원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들어온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냥 중직자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장로님께 이런 얘기해요. 장로님, 이번에 올해 넘어가는데 이것 좀 맡아주시죠. 못한대요. 근데 그 못한다라는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열매 맺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의 모습이 그렇고 제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죽지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죽지 못하고, 장로님들이 죽지 못하니까 교구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변화가 없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어디선가, 여러분들의 자녀 누군가는 지옥에 가고 있잖아요. 누구 탓입니까? 길가 같은 인생이 제 탓이고 여러분 탓이고 우리 탓이잖아요. 이제 기도하셔야죠. 이제 내가 죽을 각오로 덤비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품어내시고 남은 인생 승리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육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육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같은 인생은 뭐예요? 흙이 조금 쌓여있죠. 그런데 거기에 씨가 뿌려져도 흙이 얕으니까 말라버려요. 씨가.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인생 자체가 메마른 거죠. 자, 그럼 이 돌밭 같은 인생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자, 후문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들을 엮어보면 뜻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보세요. 즉시 받되,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받되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왜?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말씀 들으면 아멘! 너무 행복해요. 뭐가 다 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딱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똑같아져요. 목사님, 제 영혼에 생기가 돌고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 믿음이 진짜고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분들 금요생수회당 시간에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목사님 너무 은혜 있습니다. 힘있어요. 이제 힘을 얻었어요. 했는데 다음날 교구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막 누워 계신다는데요. 그 집사님 갑자기 짜증내신다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기초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
지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몸 열심히 운동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무장되면 영혼도 강건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근데 이 훈련은 헬라어로 귐나조, 벌거벗다,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를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벌거벗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벌거벗고 훈련하라는 것은 진짜 옷 벗고 하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훈련 받으라. 훈련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그 훈련 다 해봤다고요. 이미 다 해봤는데 열매 없어요. 이렇게 훈련하지 말고 내가 훈련을 받았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뭐 하라고요? 반복하라고요. 예배 훈련하고 있습니까? 원톤 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원리만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풀어냈잖아요. 자, 이게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교구에 어떤 안수 집사님 간증문인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복교회를 등록하고 5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주의를 범하기 시작했고 점점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무릎 밑으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자르고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의사 선생님께 수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의사 선생님도 예수를 믿는 분이셔서 기도하시면서 4시간에 걸쳐 다리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다리를 절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다리 깁스를 하고 있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재활의 과정까지 1년 정도의 회복 기간을 통해 다리는 회복되었습니다. 다리가 회복되자 저는 또다시 주님을 멀리하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저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미친 듯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개월 만에 11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4독째 읽어가는 중에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장면을 읽는데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셔서 강팍했던 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7년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삶을 정리하고 성복교회에 재등록하여 찬양대 봉사를 시작했고 1:1 양육을 받고 양육 간사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저에게 은혜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은 어땠어요? 신앙생활 했죠. 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살다 보니까 길가와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사는 게 좋고 세상의 쾌락과 섞여 사는 게 좋고 세상이 인정받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가 오토바이 취미 생활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고 났죠. 절단의 위기에 빠지고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과정 중에 예수를 영접한 의사를 만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 버텨냈죠. 근데 막상 또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거죠. 왜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결국 이 안수 집사님을 바꾼 오로지 딱 한 가지 원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혼 깊이 경험했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한 거예요? 원통 훈련 시작하고 양육 간사가 됐고, 그 후부터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행복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한수 지사님 신방도 가고 그분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사실 삶이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혼은 부자고 마음은 부자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일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연약해지고 또 부족할 때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양육 간사 직분 잘 감당하면서 본인 사명을 잘 감당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만났고, 만나고 나서 바로 뭐 한 거예요? 훈련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어떤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길가와 같은 인생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사업이 되고 자녀가 되고 물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 끝날 때쯤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는 먹어가고 육체는 연약해지고 질병은 찾아오고 아무리 영양가 많은 거 먹어도 전부 다 배설되고 메말라가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점검을 하시고 바꿔내셔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을 붙잡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해야죠. 예배 훈련해야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양육 훈련해야죠. 원톤해야죠. 그리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와 공생한다라는 거,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환경들과 함께 산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인지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하는 순간부터 계속 부딪힙니다. 왜요? 사단이 역사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가 죽어 내 자녀를 살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다 읽어봐도요 그냥 가만히 살다가 축복받아 기적을 이루고 천국 갔다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 보세요. 언제 홍해를 갈랐죠? 언제 만나를 먹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뭐예요? 뒤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다는 거죠. 만나가 뭐예요? 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럼 기적을 어떻게 느꼈죠? 사명 감당할 때 느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겼을 때 받아내는 삶은 너무 고귀하고 값지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떤 때는 돌밭과도 같을 거예요.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결단을 하시고, 아 그래, 쉽지 않더라도 단추부터 껴보자. 훈련 받아보세요.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좀 쉬고 다시 하면 되지.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반응되는 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끝까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